4월 28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8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동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정금에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만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심을 통하여 한날의 삶을 또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활동이 되지 못한 가운데 또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며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과 어려움 우리 모든 삶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때 더욱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영적으로 퇴보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한 또 도리로 오히려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모든 힘든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되는 노래 역사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특별히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내리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드는 말씀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 설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장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우리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란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전반적인 삶, 이생의 삶보다 후반적인 삶, 사후의 반전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사후에는 그들의 운명이 정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부자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구하며 절규하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형제들에게 이 비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운명에 대해 경고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심적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구약을 통해서 진리를 쉽게 접해왔고 또 이것을 통해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차갑고 맹랭한 그 가슴을 녹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 이 생애에서의 두 사람의 생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로마 제국의 부자들이 누린 그 생활 방식으로 인생을 즐겼습니다. 화려한 옷과 온갖 산의 진미, 호화를 연락하는 생활은 충분한 돈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대조적으로 질병에 걸린 이 가난한 거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당시 로마, 고대 로마에는 거의 중상층이 없었습니다. 매우 부유한 자들과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로 양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종종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거지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은 병에 걸려 굶주리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남은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음식을 가득 담아서 종에게 갖다주는 식으로 자신의 사치스러운 이 부를 쉽게 그 어려운 이웃들과 이 나사로와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편을 선택을 했고 공유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파서 그의 문가에 누워있는 그 불쌍한 사람, 이 거지 나사로에 아마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이기심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이 나사로는 허기진 배를 옮겨진 채 누워 있었고 심지어 괴력까지 와가지고 그의 헌배를 핥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 의미로 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가 한 어떤 그 개인의 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에 걸린 자가 보상을 받고 부자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그런 이 이야기로 충격을 주셨습니다. 부자는 그의 재물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집 안으로 들여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돌봐주기를 거부한 자기만의 그 이기적인 이기심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 부자는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혹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은요, 사회적 지위나 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대상에게 찾아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이나 운명에 스스로 나를 조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시지 않았지만은 이 부자는 자기의 대문 앞에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쾌락에만
철저하게 몰두한 것으로서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파상 상태였음을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에 이 가정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결국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운명, 괴로워하는 운명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23절 초반에 보면 음부란 단어가 나옵니다. 음부. 이 음부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 이곳은 세상을 떠난 영들이 있는 장소이고 죽은 자들의 세계이며 또 하나님 믿기를 고반 자들이 처하게 될 운명의 장소를 들어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불꽃으로 24절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고통은 24절에 불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평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낙원에 있는 모습을 그 부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더 그에게 고통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바뀐 운명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에서 연락을 즐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서 그 부자가 멀리 보이는 천국의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지성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표현은 성대한 식탁을 차려놓고 천국 연회를 베푸는 모습을 묘사한 또 다른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그 특권을 여기서 공유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리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의 종국중의 행복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실현만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불행은 그들 육신이 죽었을 때에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 통해서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의 경우를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행한 보응은 반드시 죽은 후에 이처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사의 호소를 한번 볼까요? 이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이 부자는 내가 진작 저 나사로를 좀 돌볼 걸, 내가 진작 받은 이 축복을 함께 이웃과 나눌 걸, 내가 왜 일찍이 그렇게 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했는가? 살아생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를 하지 못했던, 회개할 수 없었던 자신을 아마 여기서 저주했을 것입니다. 이 30절 말씀에 보면 회개된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나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는 기회를 놓쳐서 회개하지 못하고 이 고통의 날이 왔지만은 내 다른 형제에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간동한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런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회개가 내일 모레로 그것을 안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오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문의 말씀에 의미한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이 탔으면 하다못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입술에 바르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 요구마저도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만 국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옥에까지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음보에 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다 보니까는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만큼은 자기가 고통받고 음부로 오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하게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식구들,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부자와 같은 원통함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또한 사회 세계에서 똑같이 이 부자처럼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보내게 되면
그 식구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간구를 물리쳤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기도까지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정이나 기적을 보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본문의 결론적인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의 삶은 사후의 상태와 현저하게 다릅니다. 지성의 삶은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주 옆에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은 사회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용납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호화로에 살았으나 사후에 고통을 당했고, 이 나사로는 그 지상에서 가난하고 병약했지만은 사후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천국은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이지만은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죄인들이 회개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는 경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고정된 큰 간격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거나 지옥의 천국으로 올 수 없습니다. 왔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정된 상태는 사람의 죽음으로 확정됩니다. 사람의 죽은 후에는 자신의 처지를 절대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죽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그건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만의 삶이 허락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 때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영원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의 선택에 기초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죽기 전에 우리의 미래의 처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는 too late.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 이미 돌릴 수가 없고 늦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기 전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힘써 우리가 전파해서
죽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회개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어떤 귀족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또 믿고 또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우리 이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뭐 기적과 은사 나타나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배경이 임하게 되고 그런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부활함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다가 소망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때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 들으시고 기도한 시간까지 가져가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거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나 어찌 지체하나. 알아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건지거라.
양심에 고생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북한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송과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아직까지 형제들이 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문에 빠지고 죄권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지칠 수가 없다고 오늘 함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선, 예수가 구원선 안에 계십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충을 갖고 왔느니라. 이 회개 복음을 우리가 외치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아버지 전도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고 또 아내 전도하고 형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브로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물러가고 또 이러한 때 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게 도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아픈 환우를 또 성자를 위해서 함께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저를 단전을 떼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는 이제 사후에 그 천국 지옥으로 갈렸다고 했습니다. 그님 때가 됐다고 말씀한 만큼 이 세상 동안 우리 모두도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죽고 성경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밑장에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형제, 이웃들이 있으며 이제 지칠 수가 없나이다. 저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이라든지 마지막 때 사람 우리 모두가 지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사회의 그 고통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그 고통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예수 부모를 인도하면 감당하도록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브로드웨이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힘든 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또 물들 어림당하지 않도록 물을 채워주시고 아픈 하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숨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 모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교제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문사를 아버지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아마도 코로나를 붙잡을 때만 해도 성서를 사역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도록 이 사역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